에베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꼭 아내의 도리라기보다는 남편의 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꼭 아내의 도리만 있겠습니까? 올달은 가정의 날이고 또 5일은 어린이날, 또 8일은 어버이날, 이제 이번 주간은 부부주일, 가정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 행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내의 도리, 어떻게 보면 남편의 도리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10계명이 있다 그러면 결혼 전과 신혼 초에 보였던 관심과 사랑이 계속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똑같습니다. 혹시 아내의 결혼,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 어떻게 보면 결혼 기념일과 생일을 알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5월 15일이 자기네들이 양력생일이라고 엄마 양력생일로 생일하자고, 원래는 음력으로 따지자면 한 6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자기네들 편한 위주로 그냥 양력생일 하자고, 잃어버리지 않게끔.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양력생일 이렇게 기념했고, 또 아내는 또 그 당시 음력생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나이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을 알고 있는지, 또한 남편이나 아내의 생일을 알고 있는지 또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려는 것이죠. 또 남편의 십계명에 평소 이웃이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참 이쁘게 했구나, 파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도 머리에 관심이 있고, 옷을 갖다가 새롭게 이렇게 이쁜 걸 입었네 라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죠. 그 칭찬 한마디에 또 아내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아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행동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항상 맛있다고 칭찬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맛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잘 맞지 않아서 짜고 맵고 이랬지만, 지금은 내 아내가 주는 음식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일에 아내하고 의논하고 결정하고, 모든 일이 되면 나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아내하고 의견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좀 믿습니다. 또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농담, 그리고 어떻게 생겼어? 백금녀처럼 생겼어. 그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빈말에도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 아내보다 이쁜 여자는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자꾸만 자신감을 갖고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가정부로가 있을 때 내가 한 걸음 내가 앞서가서 양보할 수 있는, 그게 미덕이 있어야 자기 남편의 도리가 책임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하고 싸워서 끝까지 이기려면 나한테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도 아내하고 끝까지 싸웠다니까 굶는 일만 남더라고. 뭐하는 일만? 굶는 일만 남더라고. 승질 나는데 밥 해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밥을 꼬박꼬박 해준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에 아내하고 싸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꼭 이겨서 좋을 것이 뭐가 있냐 이거죠. 또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인정해주고 키워주도록, 잘하는 것을 자꾸만 인정해주고 키워줄 수 있도록, 그래야 무한한 발전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루에 2번 이상 아내의 좋은 점이 있다면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는 남편이 된다면 아마 이것이 진정 사랑하는 남편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한 남편이 내주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여성해방, 남녀평등과 같은 말이 유행하고 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편성해서 일부 여성들은 무조건 자유를 연상하면서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편을 무시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등하게 같이 가는 인생인 것이지 남편을 너무 무시하거나 남편에 대해서 너무 거칠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것은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안에서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동감자 같은 위치에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내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내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가 그 문제를 서로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잘 다루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독단적으로 내 주장대로 이끌고 나간다면 그 가정은 불행스러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뭡니까?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들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도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항상 머리가 부시시하고서라 남편을 갖다가 출근길에 출근하고 또 퇴근길에도 머리가 부시시해서 평상시에 입던 파자마나 입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아내는 외모를 중요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외모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외모를 따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비싼 옷을 사 입고 또 너무나 비싼 가방을 다 사들고 있는 보석들을 다 해서 이렇게 외모주의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사치스럽거나 빈곤하지 않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형편에 맞게끔 치장을 하는 것이고 나의 형편에 맞게끔 가꾸는 것이지 빚을 해설해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해서는 아내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아내를 사랑하면 왜 그 아내를 사랑하게끔 남편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불만이 터져나오겠습니까? 아내는 여러 가지 집안 일에 밀려서 내적 아름다움이 자기 성숙함을 포기하고 내적 아름다움을 개발하면서 남편은 아내로부터 매일 신선한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아내도 마찬가지요. 남편이 항상 신선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아내도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 남편도 아내가 동등하게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 서로 존중해주고 말을 하나 하더라도 아름다운 말만. 그래서 우리는 외적 내적이 다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바깥 생활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이 부닥친다는 것이죠. 일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 속에서 부닥치니까 요새 월급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은 월급 받아본 사람만이 알겠지. 내가 1,000만 원 월급을 받으려면 1,000만 원 월급 받은 만큼 어떻게 보면 종살이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그 월급을 받는 것이지 그 월급 하나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부부는 서로 상이한 생활 성격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지간에 갈등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갈등을 우리는 종종 싸움으로 발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 그 문제를 갖다가 불합리하게 그것을 문제 삼고 자꾸만 그것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싸움을 인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게 했을 때 아내는 섣부른 행동을 또한 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섣부른 행동이 결론적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싸움으로 장씨가 서먹서먹할 때도 아내는 자신의 도리를 다해서 남편을 이해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지기 전에 왜 싸움이 없겠어요? 패지기 전에 저도 항상 여보 우리 모든 것을 그만 묻어두고 그만하자. 내일이 또 있잖아요. 서로 감정이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헤어지기 전에 서로가 이해하고 또 묻어주고 또 넘어가고 그래야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사랑받는 아내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남편을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29 너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지혜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전기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하네요 이거 당신을 축복합니다. 스리슨 말 한마디 증오를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원을 가게 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이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딸이 둘째 아이를 낳으려고 이제 있었어. 이제 수술해서 낳아야 되잖아요. 수술해서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첫째도 수술했죠. 둘째도 수술했죠. 근데 어느 날 두 번째 수술해서 이제 세 번째 수술하기 힘드니까 원래 수술은 한 3번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많이 하면 4번 정도 수술할 수 있어요. 배를 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생선배 째듯이 애들 여제배만 째나요. 그 첫 번째도 수술해서 낳고 두 번째도 수술해서 나니까 이제 세 번째는 임신을 또 하면 이게 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또 미리 예비해서 나중에 어떤 의료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수술도 할 수 있고 폐수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예비도 남겨둬야지 계속 배만 쬐고 있으니까 이제 나팔관을 묶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아빠 그 말이 맞는데 남자 가는 게 편하지 않아? 남자 가는 게 편하지. 남자 가는 게 간단하지. 그러나 따라 너가 배를 연 김에 네가 수술하는 것이 더 낫다. 왜? 남편이 수술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배가 열어진 쓸 때 나팔가면은 묶으면 되는 것인데, 근데 그 문제 갖고 부부지간에도 다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지금 내가 어차피 배를 열었으니까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면 어떻고 누가 하면 어때요? 근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첫째 낳고 바로 종간수술해서 이제 배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걔네가 또 태어났지만 얘네가 태어나서 왜 태어난다고 했더니 그 의료적인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 서로가 아내가 먼저 남편이 먼저 어차피 열어진 거 먼저 내가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랬더니 딸이 그거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나팔관을 묶더라고요. 이게 서로가 배려해 주는 것이죠. 네? 또 지혜는 조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남편이 완벽한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역시 한계를 지난 인간이기 때문에 남편도 인간이고 또 여자인 아내도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내는 이 평범한 사실을 곧잘 잊는 것 같습니다. 설령 잊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실을 감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남편을 무시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남편은 무시하는 대상이 아니고 아내도 무시하는 대상이 아니고 모두가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안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고 아내의 부족함이 있고 남편의 부족함이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품고 안고 이렇게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좀 부족하고 미숙해 보인다 할지라도 남편은 그 집을 이끄는 머리로서 존중해주고 공경해주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그 가정을 잘 이끌고 가는 살림에 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서로가 조화를 잘 음과 양이 조화를 잘 맞추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고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을 욕에 갇히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으니라. 어진 여인 그 지아비의 멸류관을 씌워주지만 어지지 못한 사람은 잘못한 행동 때문에 그 지아비를 욕먹게 한다는 것이죠. 남편은 사회에서 가정에서나 또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집안에서는 존경받기로 한다는 것이죠. 이 바깥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무시당하는 자가 한두 번 있습니까? 예전에 한 땡땡 그룹의 회장은 자기가 부르는 그 사원들을 보고 종놈, 어떻게 내가 사장이라고 해도 종놈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게 무시하는 사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시를 당하고 욕먹는다고 하더라도 집안에서는 존경받을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꼭 남편뿐 아니라 아내인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로가 존중받아야 될 것이고 존경받을 대상이 되는 것이죠. 남편은 때로 사업을 실패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실패해도 낙망하거나 우리는 자포자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하여 무능한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아내가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회사 생활이 요새 처음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10년 동안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과장을 진급하고 부장을 진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말단 과장이 되는 것이죠. 또 명퇴되는 과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비난하고 무능력하다고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아내의 비난과 공격으로서 남편은 괴로워하며 의욕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편의 의욕 상실은 그 가치가 앞날에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닐 줄 믿습니다. 그 남편을 자꾸만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다시 제2의 인생의 살 길로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 딸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내 남편이 못 빼면 내가 먹여 살려면 되지. 그 말이 얼마나 진짜 마음에 와서 팍 닿는지. 내가 좋으면 내가 먹어 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요새는 여자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여자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서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남자는 뭐 하겠어요? 아기 돌보고 밥 해놓고 가정일 하면 되지. 여자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남편은 내가 가정일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는 위축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위로와 격려는 남편에게 용기와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야말로 남편의 면류관이 그 집을 굳게 세우는 현숙한 아내며 진정 지혜로운 조직자가 될 줄 믿습니다. 무능한 것 같아도 언제가 그 남편이 용기를 갖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현숙한 아내를 만남으로써 그 능력자, 실력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 5장 22절 보니까 남편의 뜻을 우리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똑같은 의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똑같은 의견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딪힐 수 있을 때 서로가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지 내 주장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얘기도 듣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여당의 말도 듣고 야당의 말도 듣고 서로가 조율하는 것이지 내 쪽에만 다 옳다고 주장하면 결론적으로 싸움밖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내나 남편이나 자신의 고집을 우리는 좀 더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아무리 100% 옳은다 할지라도 남편의 말이 아무리 100% 옳은다 할지라도 남편의 말이가 아내 말이 옳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서로가 절충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을 최종 권위로서 인정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집안의 불화가 그래야 끊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조차도 남편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도 결과적으로 남편을 무시하고 저간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인정해주고 내가 내 아내를 인정해줘야 나도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갖다가 무술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예전에 결혼해서 신혼에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내 아내는 10,000원짜리가 떨어졌으면 10,000원짜리 가져가도 내 아내는 안 가져간다고 그런 말 하니까 듣는 아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10,000원짜리가 떨어졌으면 그건 들어가도 내 아내는 누가 데려가지 않는다고. 근데 한 10년 있다 보니까 그 아내가 바람나서 다른 사람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네? 그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렇게 된 이유로 한 5년 살다가 자기가 자살해 죽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서 10,000원짜리를 가져가도 당신 가져가지 않고 맨날 뚱보야. 밥수나. 그런 말에 아내가 상처받아갖고 운동하러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운동하러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운동하러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한 사람 만나갖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3절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뜻을 존중하며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순종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갖다 그만큼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순종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일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내는 남편을 끝까지 신뢰해주고 또 아내의 변치 않는 신뢰는 남편을 든든하게 해줄 뿐 아니라 포기할수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쪽에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 김명우 목사님하고 저하고 틀린 점은 저분은 조돌적이에요. 나는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둘 다 적극적이어 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뜨고 터지는데 네? 한쪽에 막 돌려 앞으로 그러면 여보 좀 천천히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맨날 돌려 앞으로 그런데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또 반면에 맨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팡이만 더듬고 있다면 아무것도 일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집안에 한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또 좀 계산하는 타입이 있고 이것이 조화가 잘 맞는다면 아마 그 가정이 지혜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또 아내는 의심을 갖고 불안하더라도 절대 어떤 일에 내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래서 우리 오늘 가만히 보면 내가 아내의 관하는 것 같고 저쪽에서 집사님이 맞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성경이 그런데 게다가 도둑이 은사가 있어. 두 지팡이 은사가 있어. 두들겨보잖아. 계산해보잖아. 저 지금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저질러보고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때 가서 또 저질러진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못하면 되는 것이고 네? 설령 실패를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믿고 우리는 의지해서 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아내가 쉽게 판단하며 경솔하게 행동한다면 남편은 불안하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브레이크 걸면은 그 일을 갖다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도와주고 줘도 힘든데 자꾸만 끄집어 당겨와요. 내가 앞서 나가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내는 지혜롭게 조언하고 끝까지 남편을 존중하면서 신뢰해주고 그래서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나 우리 여 목사님에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힘과 용기를 자꾸만 심어줘야 그래 큰자가 되지. 아이고 허락 써지 보니까 되게 뭐가 돼. 뭐는 싹이 보인다는 등 그러면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오늘 처음 어저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친손녀가 한 번도 할아버지 앞으로 온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 앞으로 온 적이 없는데 가짜 장난감 파인애플을 할아버지 파인애플 갖다 줘 그랬더니 장난감 파인애플을 생전 처음 갖고 오더라고. 야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여기까지는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낯설어 갖고 울다가 눈치만 쳐다보니까 나 할아버지를 아는지 할머니가 아는지 몰랐는데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알고 있더라고. 할머니한테 견학 하나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저기서 장난감 견학을 들고 왔더니 쫑쫑쫑쫑 뛰었더니 할머니 갖다 줘. 할머니인지 알고 할아버지인지 알고 있으면서 낯가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나는 할머니 갖다 줘 그럼 저로 갖다 주고 할아버지 갖다 줘 저로 쟤는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몰라서 그런가 보다. 알긴 아는데도 낯서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갖다 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커피도 갖다 주고 그 장난감 커피 있잖아요 애들. 요새는 애들도 그 커피숍이 있더만 네, 전자레인지도 있고 식기 닦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끓이는 것도 있고 그들이 거기서 커피병을 탁 든 것들이 쪼르르 가서 몇 번씩 갖다 주더라고. 갖다 주는 받는 할아버지 기분 나빠 아니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부부지간에도 똑같다는 것이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때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난 손주가 그 가짜 커피 하나 갖다 준데도 마음이 활짝 열렸는데
아니, 쟤는 뭐 할아버지가 누군지 할머니가 누군지 못해 알고 있으면서도 낯가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내 안에 섭섭함이 마음이 있을까 없었을까? 근데 제가 조금 크면 되겠지, 크면 되겠지 했더니, 이제 자주 가끔 가다가 얼굴 몇 번 봤잖아요. 어린이날도 봤지, 어버이날도 봤지, 오늘도 봤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열고 커피도 갖다 주고, 이제 말을 안 하지만, 가만히 있다고 눈치만 보고, 이리 눈치만 보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저 하면서 가져오더라고. 이제 마음을 열렸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이 앞서가기도 합니다. 남편보다 더 앞서가는 여성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새는 초등학교 교사나 고등학교 교사나 여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는 80%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그만큼 많이 이 사회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더 이상 가정에만 얽매일 수 있는 경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성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이 사회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히 이 가정의 달이고 또 부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부부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행복한 가정을 잘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성들은 남편에게 아내 도리를 다 들어 명철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해 주시고 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가정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 그리고 은혜가 많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기 자신과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 자는 재치와 근면성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음식 준비의 정성을 이루며 남편의 식성을 잘 깨닫고 식탁의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대화 나누는 과정, 신기하는 과정, 하는 기도를 품고